사람이 다른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노하우라든가 뭐 장사의 비법이라든가 어떤 아주 비밀스러운 승승장구하는 거, 일치월장 만사형통하는 거, 이런 건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죠. 이렇게 장사가 쭉 있어도, 똑같은 장사가 여러 명 있어도 그 중에서 잘 되는 가게만 아주 잘 되지 나머지들은 그럭저럭 그래요. 근데 유독 잘 되는 가게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누구에게만 가르쳐줄까요?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특별히 자식에게 알려줘요. 그죠? 대를 이을 자식에게. 오늘 여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만사형통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알려줘야지 돼. 그것이 열왕기상 2장, 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이것은 이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너는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이에요. 꼭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남자면 다 대장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윗은 일개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형제의 막내였어요. 그 막내가 그냥 목동이 되어서 맨날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일이고 대단한 출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세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 되어갈 무렵 아들에게 아주 1급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길은 꼭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잠언 16장 32절. 어떤 사람을 보고 대장부라고 하는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 감정 조절을 하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감정 조절을 하면 여자도 훌륭한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학벌이 아무리 좋고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지위가 높고 하더라도 이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감정 조절을 잘하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봐도 마태복음 6장 31절 봐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을까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 데다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앉으나 서나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주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땅 투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파트 투기를 할까? 무엇 할까 하면서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그르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의 의,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그의 의를 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이 내 마음속에 실현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하늘나라 민족이 누리는 그 마음이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냥 덤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 마지막에 확신은이라고 돼 있어요. 확신은 육신의 건강을 증진함.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내 마음속에 아주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면 육신의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인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을 강하게 하여 의심과 당혹감과 극한 슬픔을 이기게 한다. 이런 것들은 생명력을 짜내어서 아주 고통스럽고 쇠약하게 만드는 신경증적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주께서 틀림이 없으신 그의 말씀으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기도에 기울이시는 한편 그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우리가 주의 대적이 되는 행동을 취할 때 그것은 곧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대적, 주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취할 때 그것은 곧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는 되지 말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두 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사단을 대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사단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현실로 나타나 있는 성적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하는 생각과, 지금 오늘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남편과 말다툼을 하거나 하면 또 일주일이나 열은 또 냉전이 되잖아. 그러니까 참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아주 오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놔야 돼. 오늘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생각을 표현하고 화를 내고 이것을 하나님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참고 싸우지 말자. 아니 이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화를 내자. 아니 이번 한 번만 참아보자.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야 사단이 너희를 떠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 에스겔 33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살 것이다. 틀림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감정 조절을 잘하면 그것 때문에 건강이 회복이 될 거라고. 그것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내게서 내가 만들어서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서 내는 줄 알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속이 많이 불편한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들의 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사람마다 다 이 비디오가 몇 장씩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돌아가고 나면 저 비디오가 돌아가고 저 비디오 끝나고 나면 이쪽 비디오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 마음 편안할 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불편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람을 미워하면 병이 올 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품성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내를 미워하거나 내가 남편을 미워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그 생각이 우리들의 건강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내가 동네 아저씨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즘 그것을,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밥을 먹으면 금방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탈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고 싶어? 낫기를 원해? 그러면 사랑해야 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요. 사랑하기만 하면 치료가 될 거니까 사랑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참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사랑하는 방법. 어떤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참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 참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사람을 참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는 줄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참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이 참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남편을 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정말로 전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정말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같이 사십시다. 이것이 제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어떤 실수나 약점이나 결점이나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렇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오래오래 살아서 내 곁에 있어달라고 말을 해놓고 기분 나쁜 어떤 일이 있으면 1시간 전에 그 사랑을 고백을 해놓고는 막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 가면서 막 그러면 이제 감정이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남편에게 미안해. 화를 훅 하고 내고 나면 미안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미안해요. 아까 내가 그 한 말은 홧김에 한 소리야.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니까 당신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내 성질. 그러니까 미안해. 그 마음에 두지 말아요. 미안해. 이렇게. 그래놓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 곁에 오래오래 살아있어 줘요. 그리고 또 화나면 또 다다다다다 해놓고 미안해. 그건 아까는 내가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아까 한 말은 그것은 홧김에 한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말.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수십 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남편도 병이 들고 저도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다다 할 때 제 남편도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 남편도 저에게 다다다다 하고 저도 다다다다 하고 그래서 서로 불화살, 상대방의 가슴에 불 지르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서로가 아주 잘 골라서만 하는지. 그래서 나도 불화살을 쓰고 저 사람도 나에게 불화살을 쓰고 그래서 이제 감정이 가라앉고 서로가 화해를 해도 이 불화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홧김에 그랬다 그러지만 언중유골이야. 나한테 그 소리 했지. 이렇게 서로가. 그러면서 그거를 곰곰이 돌려. 화해했다고 한 집에서 살지만 여기에 그것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던져서는 안 되는 불화살을 던졌기 때문에 피차간에 같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남편과 말다툼을 시작을 할 때 마음속에 분명히 두 생각이 들어와요. 상대방 마음을 아주 이렇게 불질르는 말을 확 해야 돼.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이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아주 초질간 밀어붙여서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악한 생각, 강한 생각이 막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스톱해야 돼.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말만은 정말 하면 안 돼. 하는 그 마지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열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하면 안 되는데 요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불화살도 조그만 불화살이 아니고 집채만한 불화살을 상대방에게 쏘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여기가 얼마나 서로가 쓰리가 아픈지 몰라. 그럼 또 서로 이제 손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손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서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불화살을 서로가 주고받고. 제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이 왜 이런지를 몰라가지고 참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목숨 바쳐서 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신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친 참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사역으로다 상대방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게 하신 그 참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말을 한다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에게 아무리 사랑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비난을 하면 나의 그런 모든 언행은 남편이 볼 때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같이 느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성경을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잘잘잘 외우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주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참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아는 아주 참 똑똑하고 좋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일반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를 나와서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당신이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남편 뒷바라지를 참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남편이 의사가 되었어요. 정말 그 여자는 자기 몸을 그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아주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불사르는데 다 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느냐면 자기가 뒷바라지를 해서 의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이렇게 듣도록. 처음에는 그 남편이 자기를 의사를 만드느라고 아내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한 것이 고마워서 이렇게 아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아주 열심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전이 되니까 남자가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돈을 어느 정도 버니까 이거 다 당신 주겠다고. 당신 수고비 다 주겠다고. 그리고 나를 이제 놓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봉사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여자에게 다 주고 그리고는 자기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화를 잘 내고 남편의 약점과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남편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한다 그랬을까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들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덕이라고. 다 내 덕이라고. 그 얘기를 뻑 하면 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결국은 그 여자와 이혼을 했어요. 제가 그 여자에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참사랑을 이 여자가 배웠더라면, 그 남자에게 참사랑을 해주었더라면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여자들은 자기의 공로로 남편을 출세시켜 놓으면 공치사를 무지하게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공치사하면 안 돼.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상대방을 참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은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치사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놓고 저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자꾸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 마음에 있을 때에만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여기 마음에 없으면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볼 때 바로 화살 같은 불화살을 날리면서 냉랭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참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을 3, 40년 해보지만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을 탁탁탁탁 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한 번 화가 나면 최하 일주일은 말을 안 해요. 제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내가 화가 났다고 당신에게 화를 내기를 하냐, 잔소리를 하기를 하냐, 얼마나 편하게 해주냐,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제가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한 번 저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딱 3일을 벽을 보고 누워가지고 식사를 안 하세요. 말씀도 안 하시고. 딱 벽을 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제 속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있나? 길거리에 가서 물어봐라. 내가 너한테 화를 냈다고 잔소리를 하기를 하냐? 화를 내기를 하느냐? 내가 너 보고 뭐라고 하기를 하냐? 내가 아무 말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서야 제가 우리 시어머니나 나나 화를 내면 말을 안 하고 이것이 똑같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편과 제가 말다툼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5분만 기분 나빠하자. 5분만.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남편의 잘잘못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끊어지면 제가 바로 사랑은 온유함이잖아요. 친절함이잖아요. 제가 즉시 행동으로 옮겨요. 그에게 친절을.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 남편에게 주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까 당신에게 화낸 건 미안해. 뭐 따지고 뭐고 안 해. 미안해. 그리고 가서 어깨를 주물러줘. 그러면 제 남편도 화가 풀어져.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근데 상대방을 미워하고 일주씩 말을 안 하면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제가 남편을 많이 질투했어요. 그때 이 질투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예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질투심에서 해방이 될 때 이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것은 한 가지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비로소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키지 않고 이 참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급속히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은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정 조절을 하게 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순종하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는 훈련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은 오른편에 있고 사단의 생각,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 15절 여기 보면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여기에 보면 이사야 55장 7절 보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 악한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만사형통하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을 또 다르게는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7편 시편 37편 27편을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선 쪽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으로 막 괴로울 때를 환난이라 그러고 재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이 막 갈등이 될 때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지금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막 전쟁을 일으킬 때 재난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감정 조절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각에서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곳에 계시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시라고 이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공식.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 약한 생각에서, 잡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치료가 급속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와서 피차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통제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